오늘 말씀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 2장, 3장 넘어오면서 1장에서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고 정말로 귀중한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다. 2장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상에 속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살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던 죄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소원이 있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볼로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와서 제일 처음 물은 이야기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해서 모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 교회 출발은 성령 받은 12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 2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에베소 전 지역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뒤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낳았다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생각하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죠. 부모가 너를 낳고 너를 기대하며 기를 때 이렇게들하고 기르지는 않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상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지금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내면서 애를 쓰는 것은 이 땅에 사람 노릇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부모들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유익하고 번듯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넌 실패할 거야. 너는 못 살 거야. 넌 망하게 살 거야. 넌 이 세상에 정말 악하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갑갑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에 그 1장 2장을 넘어 3장으로 넘어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인종을 이 땅에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 족속대로 민족대로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21절까지 가보면 아멘 하고 마쳐지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쳐졌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세요? 대개 이제는 21일 동안 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무슨 집중적인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40일 총동원도 하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막 적어서 내고 그 기도가 성취됐나 안 됐나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꼭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개 이제 건강 때문에 기도도 하고 뭐 사업 때문에 기도도 하고 뭐 자기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건강을 왜 찾는 거예요? 건강하게 바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반듯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물질도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탐욕, 욕심, 우리가 이 장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쓰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빨리 일어나서 꺼야지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된 삶으로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지금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한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친숙한 관계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저희들이 함께 해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과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주의 종들의 마음, 여러분들 향한 목사의 마음이라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2023년도 한 해를 또 12월 달에서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계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보는 거예요. 1년을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볼 때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이렇게 다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하고 청년의 신앙하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다르듯이 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감당할 만큼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좁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뭐 꽉 막혀서 자기 뭐 내 때는 뭐 라떼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깔려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만 이것이 실력이 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다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몸은 2023년도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1900년대, 1970년대, 60년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로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건해졌는가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데 원로로서의 그런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이 위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어른은 어른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로. 신앙생활은 오로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가는 그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소원을, 내 계획을, 내 뜻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숙해지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여러분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의 성장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을 내가 너에게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 이거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싸움, 사단의 시험 이런 것 세상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지금 투쟁하는, 그래서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두 번 다 반복하는 얘기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쓰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썼다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어미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를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벌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의 이 그런 거면은 지금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됐고 손자 손녀들을 볼 그러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과 맡겨진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 근데 어른이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말하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지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줘야 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던가요? 원망과 불평이 부모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속에부터 넘쳐나는 바로 그 자리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그런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자녀들을 길러간다 그러면 저는 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왜? 시대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성품이 달라지고 이런 환경이 달라졌는데, 야, 왜 안 해? 하기 싫어요. 옛날엔 막 책상도 없어서 시간 없어서 다 했어. 뭐 밥상 놓고 했어. 말이 돼요? 상황이 안 맞잖아. 지금 다양한 부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앞날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2040년대, 2050년대, 2060년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데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뭐 드론으로 택시를 하고 뭐 지금 스마트폰에서 더 넘어서 AI로 넘어가고 하는 이 산업의 구조의 변경, 사회가 로봇화되고 뭐 이렇게 다 자율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냐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뀌어질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사옥령 안에서의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 게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도 3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볼지어다 문 바깥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떠나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언제나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느끼시는 그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데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대단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느껴지시고. 근데 안 느껴져서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계신 건 확실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위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심장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도 상관없어요.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은 진실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어떤 말을 하나 할 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주셔서 그 음성이 나와야 돼.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든 원칙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나 못 참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 움직여 간다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은 한꺼번에 밀어놓으시고 주님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가는 걸 좀 도와만 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큰 확증과 위로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난 너무 요즘 힘들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이 함께 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 그러든지 그게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제가 감당해 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올해 한 해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그랬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 그거 짝같이 하려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왜 안 되나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게 영광이 되지 못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느냐보다 정말로 마음이 착하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뭘 많이 가졌다, 뭐 높아졌다, 뭐 그런 것보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한번 봤더니 그 책에서는 너무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어서
이게 지금 뭐 공부하는 과정도 직장생활하는 과정도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경쟁해서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도 공부가 되고 그것도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의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잘리는 그런 것으로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다. 옛날엔 그게 다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를 찾아서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라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은 거다.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에 눈을 뜨고 그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이 땅에는 다양한 직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너무 아이들 한 곳에 몰아놓는 것 아니겠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놓고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깊숙이 내려져서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십자가의 큰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런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쉽게 하시잖아요. 19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정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사랑은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하나, 표정 하나가 벌써 그게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욕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랑으로 감싸지면서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게 하세요. 희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하는 것들이 너무 작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누려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금향로를 확 드립니다. 그 금향로에는 뭐냐? 거기에 향이 들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다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가 쫙 들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지금 막 박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 탄원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 택하신 사람의 숫자가 차이까지다. 하나님 너무 힘. 근데 이 금향료가 들여졌다가 그 기도가 땅에 뻥 떨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 성도들의 원통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문제를 갖고도 탄원해야 돼. 우리의 육체에 구하는 것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 가운데에서 응답의 축복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도록 영광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도록